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개파 교회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창원의 신앙 일침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하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또 결혼도 하지 않거나 정말 늦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걔는 아무리 잘 키워도 걔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고난주간이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기도 한데요. 일부 교회에서 사순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 절기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절기들은 중세 교회의 두드러진 특성이었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된 교회력을 사용하고 있는 교단의 모습이죠. 개신교들도 가톨릭 교회의 교회력과 맞춰서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조차도 부족해서 그런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휘장을 두르는 일들, 또 절기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지는 보라색으로 했다가 또 적색으로 했다가 이제 부활절 되면 또 흰색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비롯한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일은 신약 성경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사도들이 성탄절을 지켰다든지 부활절을 지켰다든지 또는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든지 하는 이런 근거들 자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성탄절이 언제 기독교의 절기가 되었느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 시에 태양 숭배 절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요. 또 로마 가톨릭에서 이 교회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참 성도들을 교회에 매이게 만드는 일들, 예를 들어서 공적을 쌓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강조되었던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용어까지 탄생이 되어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그야말로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관장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것으로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 특별히 교황권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고, 또
실질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 재정 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기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칼빈과 즈빙글리와 존 낙스를 비롯한 개혁파 계통의 개혁자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일을 제외한 모든 교회의 절기들을 다 폐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기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미신을 조장하는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천주교에서는 미사로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우리 기독교의 예배 자체가 이제 미사로 이야기하는,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매 미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을 모든 교회들마다 다 만들어 놓고 또 성도들 가정에도 그러한 것을 걸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그의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땅에 돌아다닐 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다, 사순절이다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과정들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스승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한 주간 만나서 예배하는 목사님 생신 맞이했을 때도 성도들이 축하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어 스승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일을 3년 동안 지낸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유대 관계가 돈독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 생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생신 때 되면 제자들이 정말 축하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최측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축하 파티를 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문제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또 부활절도 사도들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부활 1주년 기념 예배, 특별 예배 합시다라고 모여서 예배를 한 그런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야말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유대주의 안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유대인들과는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주의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영적 신비로움이 더해진
매우 엄격하고도 빈틈없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의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를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책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나은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절기나 안식일을 미신적으로 엄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보다는 주일을 성수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법과 질서와 평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주일을 성수를 정말 엄격히 요구했고 주일을 어기면 17세기 안식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큰 형벌에 처해졌어요. 물론 17세기 청교도들도 굉장히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칼빈보다도 더 엄격한 주장을 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율법주의적인 요소와 영적 신비주의가 혼합된 절기 형태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신적으로 성물을 숭배하듯이 절기들을 숭배하는 듯한 오류가 없다면 뭐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자체는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 거행, 공적인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다음에 고난당하심, 죽으심, 또 승천하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라고 보아져요. 근데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는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또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 마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복음 선포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탄절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성탄 찬송이잖아요. 부활절 때 부를 수 있는 찬송도 부활 찬송이고 고난 중간에 부를 수 있는 찬송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룬 노래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전 경륜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목사로서 우리 자신들이 성탄절 때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노래도 그때만 부르는 것이고 성탄 노래를 부활절 때 부르면 좀 정신이 나간 듯한 또 부활 찬송을 성탄절 때 부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시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정신하고 모순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절기 지키는 것이 매우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도 저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측면에서 매우 사실은 유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더 이상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부활절 때만 부활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탄절 때 성탄의 노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사실은 주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와 사람 모양 오신 그분이 마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인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일들, 그리고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임금과 구세주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증인이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굳이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마치 이 절기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용도로, 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짝 표현했다가 그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언제 내가 고난받는가, 언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전히 세속적인 흐름 속에 그냥 갇혀있는 그런 것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하는 이 일들이 있어서 그 기간에만 반짝하는, 즉 우리가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에 금식해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어질 때도 그 목사님들이 주로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 몸과 마음가짐을 더 성결하게 조심하셔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멘토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더 정말 떡을 받기에, 잔을 받기에 합당한 몸가짐으로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즉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하는 것도 조심했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했고 더 기도에 힘썼고 더 그 경건 생활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떡과 잔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런 행위들 때문에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공무 때문에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이런 의로운 삶 때문에 내가 성찬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등 탄생과 서거 기념 행사들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도
주님의 탄생 또 주님의 부활 몇 주년 이런 추모 행사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일시적인 것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아들의 영으로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육적인 죽음도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행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애도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탄생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의 죽음도 날마다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다시 사심도 날마다 우리의 다시 사는 자가 되어서 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고 주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의롭담을 받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실은 주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을 마음껏 외치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여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초대교회처럼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만 그저 반짝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주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가지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기념해야 할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님이 성취하신 일은 그분의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순환과 죽음 및 부활을 포함하여 그분이 영을 보내신 일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 사실 성경에는 물론 이제 맥주 감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추수감사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매일매일이 감사일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교회가 절기를 지킴으로 가지는 이익은 어떤 면에서 재정적인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그런 절기 때를 통해서 크게 획득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금도요 꼭 절기 때 특별 헌금을 한 번씩 해서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성도들, 또 일반 성도들 이들이 내가 한 사람당 1년에 내가 부담해야 될 헌금 액수가 얼마다 라고 해서 그것을 52조로 나눠서 매주 헌금을 드리면 사실 11조 문제도 특별감사헌금 문제도 뭐 절기헌금 문제도 이런 것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 운영하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봐지. 물론 때로 정말 어떤 큰 일이 갑자기 돌출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부조금을 걷어서 이 후원하는 그런 일을 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고난주간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본 것은 과연 절기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교통과 교제와
영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 보게 되지만 금식하고 뭐 이렇게 라마단 같은 이런 걸 지키면서 그거 끝나고 나면 막 왕창 폭식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형식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찬양대원들이 부활절 축하 칸타타를 한다든지, 추수감사절 칸타타를 한다든지, 성탄절 칸타타를 한다든지 할 때 열심히 준비하죠. 그리고 정말 또 우리들도 어렸을 때 정말 성탄절 문학의 밤을 준비한다든지 이 촌극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는 어린 학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후로 정말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회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킴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짐으로 무기력하고 냉랭한 교회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을 때지, 절기를 즐겁게 정말 효과적이고 감동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물론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예배에 적극 동참해야 되겠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올바른 예배인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서는 교리 공부 왜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목사 입장에서 설교 왜 해야 되는가? 요즘에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책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유튜브 방송 뭐 저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도 많은데 뭐 그것을 굳이 우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기려고 하고요. 또 예배 문제도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찬송가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건지, 또 교회 대표기도 목회기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교회 직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성 안수 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청원의 신앙 일침, 이 부분들을 일단 한 세트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